여러분과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 저를 홀로 예배자로 세우지 않고 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온라인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우리 새벽 큐티를 따라서 이제 또 수요일의 날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PPT를 한번 보시면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짝퉁 그리스도인, 진품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화면을 보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한번 생각해.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세요? 진품, 아멘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다 진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화면을 조금 눌러주시면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이거 앞에 한번 화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리얼 페이크라고 되어 있죠.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천천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아이폰 회사죠. 그런데 언뜻 보면 모양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상표까지도 비슷하죠. 여러분이 볼 때 왼쪽에 있는 게 진짜고 오른쪽에 있는 게 가짜인데 사실 저 마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구분하기 힘들죠. 다음에 보면 여기도 보면 라코스테라고 하는 상표인데 뭔가 좀 비슷하죠. 이제 어느 게 짝퉁 같아요? 왼쪽 게 짝퉁이고 오른쪽 게 이제 진짜죠. 또 다시 화면을 보시면 중국에 있는 롯데리아입니다. 실제 진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데리아가 아니고 롯디리아. 짝퉁의 천국이죠. 롯데리아. 그 다음에 또 보면 세븐 일레븐 맞아요? 영어 한번 잘 스펠링 한번 보세요. 세븐 일레벨 이래죠, 그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11이 아니고 11이에요. 11. 세븐 일레벨. 그냥 사람들이 저 단어를 제대로 안 보면 그냥 들어갈 가능성이 많겠죠. 자, 그다음에 보면은 짝퉁하고 진품하고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전문가가 보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세상에만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세계에도 짝퉁 그리스도인이 있고 진품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자가 제목을 짝퉁 그리스도인, 진품 그리스도인. 자, 여러분 어떠세요? 짝퉁이에요, 진짜예요? 어? 비스무리해요? 그럼 짝퉁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페이크, 그러니까 거짓된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근데 진짜 진품인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다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 있으면 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까지 법적으로는 진짜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법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만 그러나 성화의 과정 속에서는 아직까지 진품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진품이 되어져 있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 짝퉁과 같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 같아. 이런 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나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밖에서 만나나요? 어떻습니까? 진짜 교회 그 직장에 진짜 그리스도인 같은 분이 있으신가요? 나, 이제 나, 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 요즘 뉴스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사건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그 한율하 정인이라는 아이의 그 죽음이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생후 16개월, 그러니까 이제 날짜로 271일을 살고 안타깝게 죽은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당황스러운 것은 이 양 부모가 그러니까 이제 입양한 부모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양한 엄마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면 목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아이가 죽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쓴 장례 비용이 얼마인 줄 아세요? 3,000원. 액자 3,000원짜리 액자 하나가 그 수목장하는 그 아이의 무덤에 놓여 있어요. 그 아이를 이렇게 얼굴을 실크 처리를 하고 그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 십자가가 보여요. 그 아이가 어디서 냐면 교회 식당에서 찍었던 사진을 올려 보내는 것이 뉴스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은 앞에 무슨 타이틀이 붙었냐면 어떤 매체에는 독실한 그리스도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독실한 그리스도인. 오늘도 오면서 상담 전화를 받으면서도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성화도 갖다 주고 다 자기가 교회 그리스도인 걸 말하는데 물품을 많이 이렇게 오다를 해놓고 실제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반밖에 안 가져가는. 근데 명목이 뭐냐면 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기독교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비난하고 욕하는 것이 뭐냐면 리얼 그리스찬들 때문이 아니에요. 뭐냐면 페이크. 사람들 앞에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삶의 형태는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거죠. 이 영역에 목사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중직자들도 그렇고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뭐냐면 저거는 가짜야 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아픔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주님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는 이름 때문에 뭐냐면 불신자들이 상처 입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거냐면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득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11조도 할 수 있고 감사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주님 앞에 하고 있는 이것이 어떤 삶의 형태를 가지고 왔는지 이것을 점검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페이크로서의 삶을 살아내. 근데 이 가짜가 누구까지 속이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까지 속여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속지 않아요. 왜냐면 다 봤으니까.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다 속을 수 있어요. 맞죠? 이 부분이 진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러든지 말든지로 갈 때에 세상은 우리에게 대하여 뭐냐면 저는 페이크다. 그러면 페이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서 탁월한 사람이어도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는 않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왜 이 기독교가 사회에서 지탄을 받으며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 자기 매김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터뜨리게 하시고 허용하실까라는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 같이 욕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전에 정강호 목사님 어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막 욕하지만 비난받아야 되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적 그 원리 속에서 안 한 거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해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우리가 욕할 수 있는가라는 이거. 욕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마다 일어나는 수많은 매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볼 때 욕하는 것으로 동참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렇게 안 될까를 함께 모여 의논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목회자 세계 속에서 일어나야 되고 성도들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야지 이 시대 안에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화면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진품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뭐냐? 도대체 무엇이 진품이냐? 무엇이 가짜냐?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진짜냐 가짜냐를 나눌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 첫 번째 보면 세상의 소금이 되는 삶. 이 진품인가요?
세상에서 빛이 되는 삶이 진품인가요? 맞아요. 우리 성경 문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 밑에 구절도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인간은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소금이고 너는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옆 사람 가서 인사할까요? 당신은 빛입니다. 네, 당신은 소금입니다. 근데 막 죽을 것 같으면은 맛을 잃어가고 있는지 몰라요. 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빛이 되었고 소금이 되었죠.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러면 이 소금은 맛이 있어야 되나요? 맛을 잃어버리면 소금이 아니죠. 맞죠? 빛은 빛을 발해야 되죠. 빛을 잃어버리면 빛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 소금이 진짜냐 아니냐는 어디에서 드러나요? 우리가 소금인 것이 어디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나나요? 자, 보세요. 소금끼리 이렇게 있으면 진짜 소금인지 가짜 소금인지 몰라요. 소금끼리 이렇게 섞어 놓으면 여러분 맛을 잃어버린 소금도 딱 그냥 펴놓으면요 소금끼리 놓으면 이게 소금인지 아닌지 몰라요. 다 헷갈려. 왜? 똑같으니까 모양이.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봉사하고 조금 더 탁월한 뿐이지 소금끼리 있을 때 빛끼리 모여봐야 뭐냐 빛이 조금 밝을 뿐이지 그 빛이 진짜 빛인가를 잘 몰라요. 근데 어디에서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맛이 나느냐는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 맛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 평가가 되고 판정이 돼요. 여러분 소금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소금은 생선에 뿌리면 생선이 안 썩어지나요? 썩어지나요? 생선이 있는데 거기다 소금이 뿌려지면 생선이 썩어요, 안 썩어요? 예, 썩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썩으면 고대에 소금 뿌려놓은 생선이 지금까지도 파릇파릇하게 있어야 되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다 썩죠. 이해되세요? 세상은 썩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소금이 세상으로 들어가도 세상은 썩는다고요. 이해되세요? 세상 썩어요. 그런데 덜 썩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친구들의 모임에 친구들이 좀 더 덜 타락한다고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리얼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분되지 않아요. 페이크예요. 남욕할 때 다 같이 욕해요. 흠할 때 다 같이 똑같이 해요. 누구 앞에서? 세상 속에서. 페이크예요. 이해되세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성공의 방식을 똑같이 추구하고 막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너 좋겠다 너무 부러워하고 있으면 페이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도록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세상 속에서 내가 진짜를 어떻게 드러내냐? 믿지 않는 사람들 곁에 있어서 그들과 늘 함께 하지만 나를 밀어내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나 때문에 이 사람이 좀 더 덜 죄짓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좀 심각해졌나요? 교회 안에서도 누가 진짜 소금이냐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여러분들 몇몇이 있을 때 그때를 잘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 밖에만 세상이 아니라 그랬죠. 교회 안에도 세상이 있다 그랬나요? 그 세상 속에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덜 죄짓도록 하는 것이 리얼이에요.
할렐루야. 많이 심각해졌나요? 리얼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미움받나요? 그러면 미움받나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것이 너무 어려워서 사람들이 뭐냐면 다 세상에 물결에 자기를 넣어서 다 희석시켜버려요. 그리고 와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언제 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냐면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야 너 예수 믿자. 그러면 나처럼 행복하게 돼.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맞아 이렇게 되면 진짜 잘 산 거 맞아요. 근데 야 우리 교회 가자 라고 하는데 아니 너나 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데 내가 왜 너가 믿는 곳으로 가느냐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우리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줄 아세요? 그것은 뭐냐면 고난당하기 싫어서 그래요. 미움받기 싫어서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단어를 거기다 집어넣는 줄 아세요? 지혜. 사실 이건 잔머리인데 지혜라고 말을 해요.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성경은 어느 곳에도 그들과 함께하는 그들의 아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고 그들 곁에는 있어야 되지만 그들의 방식에 들어가서 똑같이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빛에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 가면 어둠 속에 있으면 어둠길이 있으면 어둠인지 몰라요. 그런데 빛이 그 안으로 딱 들어가면요. 뭐가 딱 나오냐면 내가 어둠이구나가 나와요. 우리가 아주 그 악한 계획을 짜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걸로 들어와서 이거는 아니야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어둠인 것이 그 빛된 사람들 때문에 드러나요. 그래서 뭐하게 되면 공격을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나 핍박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어둠 속에 있으면서 이 어둠의 상태로 있으면 안 되는데 라고 갈등하는 영혼이 있을 거예요. 그 무리 속에서. 근데 그 무리 속에서 누군가가 내가 당당하게 이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지 라고 따라오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살아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맛을 잃으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면 소금은 밟힌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수 있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빛된 삶과 소금의 삶을 살다가 당하는 고난은 그것은 뭐가 되면 그 고난 속에서 영적인 능력이 막 일어나는데 맛을 잃어버려서 세상 사람들이 무시당하기 시작을 하면요. 그때부터는 우리 세상 속에서 아무런 힘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세상에게 밟히는 교회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군가는 맛을 잃겠지만 그러나 그 맛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루어는 빛이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금 알갱이 하나보다 함께 그 소금이 소금되어 세상으로 나아가면요 훨씬 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동체적 소금, 공동체적 빛이 어디로 가냐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진품이냐 페이크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화면을 보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같이 성경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뭘들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게 이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너희 빛이 다시 말해 너희 소금이 누구 앞에서 누구 앞에 비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빛은 어디서 증명되느냐면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증명돼요.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 사람들 안에서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증명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착한 행실로 뭐냐면 드러남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good works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선한 일들.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죠. 복음 전하는 것도 선한 일인가요? 맞나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선한 일인가요? 누군가의 아픔과 눈물을 같이 품어주며 우는 것도 선한 일인가요? 남들의 어떤 배고픔과 빵을 나눠주는 것도 선한 일인가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께 뭘 돌리냐면 영광을 돌리게 해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부자가 돼야 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성공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주 앞에 서는 그 과정 안에서 내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인 다움을 나타내고 인정받고 있느냐. 이것이 진짜 중요해요. 사람들이 교회에 막 헌신 진짜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뭐 많이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good works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뭐가 되면 이상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할 때 교회 일을 하는 것만으로 영광이 된다는 기준을 삼으시면 안 돼요. 오히려 교회 일이 조금 둔화되더라도 밖에서 사람들에게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인정받는 때로는 미움도 받아야 되지만 때로는 저 사람은 빛이고 저 사람은 소금이다 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음을 가지고 온 과부의 두 렙돈이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너무 심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은데 교회 가서는 진짜 잘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나의 삶인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름을 하고서도 세상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일이라면 이것은 돌아보는 삶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있는데 요즘에 교회 주차난이 되게 어렵죠. 주차난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면 교회에 불편하더라도 주차난이 혹시 어렵다면 버스를 타고 오고 교회가 차량 운행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훨씬 맞다고 보는 거죠. 아니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주차장을 마련하든지.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늘 목표는 어디에만 있냐면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 교회를 어떻게 더욱더 늘리고 교회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있다 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교회로 자리매김을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의미는 없는 거예요. 만일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냐 소금이냐는 지금 이 시점이 정말 그 소금과 소금의 맛과 빛을 드러내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가끔 우리 형제님들과 자매들이 와서 우리 예배당도 청소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누가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건물에 우리가 방역도 한 번씩 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간간히 보여서 저게 교인들이 7층과 1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4층과 5층과 1층까지도 함께 이것을 염려해 주는 공동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헌신을 한다면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뭐냐면 세상의 빛이며 소금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실 예배당 청소하기도 되게 버겁지 않아요? 목사가 이제 한 번씩 내려가서 이렇게 청소 이렇게 이제 엘리베이터도 이렇게 이제 사실 조심스럽더라고요. 남의 층계를 하는 것이.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제 그 소독약을 뿌리고 다 닦아내고 또 이제 그 뭐 이렇게 우체통 같은 것도 닦아내고 1층 다 닦아내고 오는데 문득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지하의 그 버튼도 여전히 소독이 필요한 곳이구나 생각이 들어서
지하 2층부터 1층까지 또 다시 내려가서 또 엘리베이터 버튼에 그것을 바르고 또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잘났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큰 것에 있지 않더라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공동체적으로 해야 될 소금의 영역이 있고 개인적으로 소금이며 빛의 영역이 있어야 되는 거다. 저는 우리 하나교회 안에 이런 자발적 참여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그걸 주목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참 죽을 것 같고 왜 이렇게 자꾸 부담을 주지? 여러분들에게 뭐 강요한 적이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물론 설교상에서는 강요합니다만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렇게라도 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명절 우리 그 성탄절 때 집사님 어떤 분이 이 뭐죠? 그 유자차를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저 밑에 경비 보는 분들하고 새벽에 일찍 나와서 계단 청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선물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걸 듣고 유자차를 이렇게 해서 내려줬어요. 근데 그분들은 누군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소장에게 드렸기 때문에 누군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작은 것 하나하나가 뭐냐면 소금의 맛을 내는 거고요. 빛을 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갔나요? 같은 마을 공동체에서 우연히 만난 또래 언니 아래 동생 언니 뭐 이런 동생으로 본다면 그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많은 그 가정들마다 자녀들의 어떤 아픔들이 있어요. 남들한테 정말 내놓을 수 없는 아픔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같이 밥 먹어주고 그래서 정말 이 아이 때문에 너무 아프고 힘들 때 다시 내가 누군가에게 찾아와서 그분에게 찾아와서 같이 밥을 먹으며 차를 마시는 그 시간 때문에 이 힘든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 태어날 때부터 아이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 아이를 키우는 그 엄마의 그 무게가 아주 작은 것 하나 집을 오픈하고 집으로 초대해서 밥 먹고 차 마시는 것으로 그 순간을 따라서 가서 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예수 믿는 것 한 번 또 그래도 고민하고 갈등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소금이고 빛의 삶을 살아내는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관계 전도인 겁니다. 사장님들은 가서 직장 직원들이 여전히 그 어떤 성공적 수단이기는 하지만 통로이기는 하지만 이들의 삶 속에 그들이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귀 기울여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 그래서 이 안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불어넣어주는 것.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 현장을 떠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다시 찾기를 원하고 다시 만나기를 원하고 당신이 무엇인가 할 때 내가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젠가 이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만이 아니라 그 행실이 결국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의 뭘 돌리게 하는 거죠. 영광을 돌리게 해줄 수 있는 날들이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소금의 맛을 내는 것이고 빛된 삶을 살아내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이런 우리를 통해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빛의 나라로 옮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삶의 맛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삶의 맛을 찾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한지 몰라요. 저 있잖아요. 우리 집에 위층에서 물 새는 거 결국 제가 포기했어요. 언제까지 그 사람이 마음 먹을 때까지 그러면 불편함 속에 살리라. 밖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해보는 거예요. 바보처럼 같아도. 그러나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때 이야기할 거예요. 괜찮으시냐고. 우리는 약간 불편하지만 괜찮다고. 그러나 감동되시면 꼭 한번 해달라고.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축적되어질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런 것들이 쌓여서 어느 날 어느 한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붙이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언제인지 모르지만 붙이실 거고, 여러분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붙이셔서 그 사람을 구원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중에 영적으로 천리 들어서 생각할 거예요. 내 마음이 이렇게 변화된 것들은 그분 때문이었다고. 할렐루야. 이래야지 뭐냐면 세상이 좀 더 덜 썩어져 갈 것 같아요. 여러분 잘 한번 돌아보세요. 코로나 위기가 있어도 내가 이 마스크 쓰고 한번 이렇게 한번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뭐 그런 위험이 있나요? 없죠. 저는 누군가가 감동되는 것 안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이 여러분이 주신 그 땅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 보면 확실한 착한 행실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뭐냐면 율법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요. 율법은 폐지되는 게 아니다. 물론 율법에는 폐지되는 거 있죠. 뭐냐면 제사제도 폐지인가요? 우리가 지금 손잡고 양 잡을 수 있는 필요가 있나요? 이건 폐지돼야죠. 그러나 율법이 가르치는 바 중요한 두 가지 율법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하지 않는 율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을 뭐하고? 사랑하고. 이웃을 뭐하고? 사랑하고. 누구처럼 사랑해야 돼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 사랑을부터 먼저 해야 될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 누구 사랑이 먼저 회복돼야 될까요? 자기 사랑. 아멘입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스럽지 않은데 뭔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랑스러운 만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할 수 없는데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는 그 행동은 율법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의 정체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인간의 근본된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러 가셨습니까? 예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 배웠습니까? 거기서 자기 사랑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워야 돼요. 이 못난 자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지 뭐냐면 이 사랑, 자기의 이 건강함을 가지고 남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자꾸 남을 사랑하려고 해요. 거기에 함정에 빠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피폐하게 만들면서까지 누구를 사랑하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그 개고생을 해도요. 속된 말로 어려운 고생을 해도요. 그가 끝까지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이 흠뻑 젖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 놓여도요. 그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성령 충만했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중요해요. 율법은 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야 되면 그 중간에 누구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 자기를 사랑하는 깊이가 깊어지는 것의 맛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면 그 예배 드리고 나아갈 때 그 옆 사람들도 사랑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실천적 영역을 설교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를 향한 사랑이 회복되셔야 돼. 예전에 과거에 나의 어두웠던 것들이 자꾸 사단이 들춰내면 주님 앞에 주님 이것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하지 아세요? 그런 너를 내가 사랑하고 지금 그때도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사랑할 거야. 그래서 나의 어두운 것들이 드러날 때마다 훨씬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죄가 크므로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멋지게 사용하신다면
나보다 더 탁월한 삶을 사는 인생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정말 사랑하는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러나 하나 더 결단하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 안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 해도요, 힘이 있어요. 근데 그 힘은 교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겸손한데 파워풀한 섬김으로 가게 되는 거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세상 속에서 뭐가 되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사랑을 받았는데 저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다고 한들 그 사람들은 많은 걸 가졌지만 서로 비난하고 서로 욕하고 자기보다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거죠. 왜냐하면 저들 안에 허한 거예요. 그들에게 하는 것은 뭐냐면 물질이라고요.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이 사람들은 다 끝나요. 그것이 다 없어지는 순간 이 사람들은 완전한 지옥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다 무너지는 순간에도 순간적으로 지옥을 경험할 수 있으나 그 가운데서 일어나요. 왠지 아세요? 그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 회복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리얼되기를 원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누군가 영향력을 끼치기 원합니까? 여러분,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당신의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십시오. 이게 안식일 정신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레사마 하고 성령의 능력을 빡 부어줄 때 우리의 영혼이 막 살아나고 영이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만나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되니까 뭐냐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를 다 들춰내 주시잖아요. 율법이 없이는 우리를 죄가 뭔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자기는 간음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에 그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근데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고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어요. 근데 남의 물건을 탐하는 자마다 너무 부러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너무 부러워. 도둑질. 율법이 우리의 내면 안에 숨어있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지 못하게 하는 그 근본적인 것들을 율법이 다 들춰내죠. 거울처럼. 마치 엑스레이처럼. 엑스레이보다 더 좋은 게 뭐죠? 더한 게 뭐죠? MRI처럼 다 보여주는 거예요. 3D로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뭐냐면 하나님 나는 오라 공부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성령이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그런 너를 사랑했다. 그런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 너를 위하여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 능력 주신다. 근데 십자가로 딱 나가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저는 MRI 앞에 눕습니다. 다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 들어주시면 절망하세요. 깜짝깜짝 놀라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라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파고 들어오시나? 그런데 그것을 들춰내실 때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이런 자인데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할 때 당연하지, 내가 그런 너를 사랑해. 그래서 아들 예수를 보냈잖아. 이 사랑에서 승부처가 딱 나오면서요, 그 다음부터 뭐냐면 세상에 나갈 때 다르게 가는 거예요. 이게 리얼 크리스찬.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으로 가지고 추구하고 그것 안 주면 막 좌절하고 그거 안 주면 막 뒤집어지고 예수 믿어 소용없고 기도해도 소용없고, 이것은 뭐냐면 종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으로부터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만나면 뭐냐면 일을 하게 돼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까? 내가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소가 하나님 예배소로 갑니다. 예배소 교회로 갑니다. 예배소에 파송 당하는 거예요. 바나바가 이끌면 같이 가자고. 1차 지하 저 3차 전도 여행도 가라 그러면 네 하나님 가야죠. 왜요? 내면 안에 그런 것들마저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뒤덮으니까.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2021년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진짜 멋진 믿음으로 가고 싶은데
이 밑에 이 첫 번째 믿음에서 이 승부가 걸어져야 돼. 이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체험하는 거예요. 2021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시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같이 읽읍시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외형적인 것에 먼저 추구하지 말아라. 뭐냐면 내면 안에서 주시는 그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뭐냐면 의로운 삶을 살아내라. 좀 부족해도 괜찮은데 인정해라. 뭐가 필요함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함을.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2021년도에 우리의 승부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페이크입니다. 짝퉁의 요소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리얼인 걸 압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리얼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내가 어떤 일을 막 바리새인들처럼 함으로 리얼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강력하게 임함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능력을 입는 그 진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십시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